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비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잔구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참 멋진 개념이죠. 세상은 깨어진 것을 가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깨진 것이 오히려 귀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 깨어진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보면 삶이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자기들 삶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버티며 삶을 이어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거기서 밀리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희망이 뭐예요? 사람들의 희망.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사람들의 희망은 보니까 로또를 삽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요.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 주 동안 그걸 사고 나면 혹시 내가 이 로또에 맞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산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희망마저도 없다면 도무지 삶의 즐거움이 없고 좌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 즉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 하나님의 시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3장 12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리고 또 5장 1절에도 오늘 말씀에도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도 결국은 멸망, 심판받을 거라는 예언이 선포된 겁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벼랑 끝으로 내밀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포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목양해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고 보호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아수르 어둠의 세력에게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 부서지고 부서져 바삭나야 그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나의 연약과 부족과 죄악상을 깨달았다면 그때 먼저 겸손하게 행함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교만할까요? 그 교만을 벗지 못할까요? 교만이 너무 단단하게 우리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내가 부서져야, 내가 꺾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낮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괜히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이 처리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철저히 망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질 대로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교만이 완전히 바삭나게 처리되어야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밑바닥까지 우리를 내려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가 깨어져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고 끝없는 고난 속에 내려가고 밑바닥으로 끊어지고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애매한 것 같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겸손할 때 비로소 마치 구조대가 다가와서 우리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카일 아이들몬 이야기를 했었죠. 그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끝에서 내놓을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한 사람, 물에 빠져 몸이 축 늘어진 사람은 이 세상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것을 아는 양 교만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은혜를 내가 얻어보려고 하고 주의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진심의 고백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술 속에서 나오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기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시작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논정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진실로 주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주를 위해 살 수 있겠나이까? 그럴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에서 권능의 발표사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삶의 많은 문제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논정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미얀마 땅에도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 준비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범미나 박영훈 목사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곳에서 잘 준비되어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넘치게 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